찬송가 5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듭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온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셨사오니 세상 영광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빛으로 더욱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 이제 이 60장은 여러분 그 6장부터 이제 이렇게 그 66장까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분 그 시온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완전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 유배로 이런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으로 고통받던 시온, 예루살렘 그 공동체가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해서 영광스럽게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서 결국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세계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이 예루살렘을 이 시온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시온 공동체에게로 이렇게 몰려와서 그 시온 공동체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539년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이 성전을 세우는데 20년이 넘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거든요. 이 성벽이 여러분 없으면은 이렇게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우는데 여러분 443년에 성벽이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443년이니까 거의 70년 후에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영광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바벨론 그 유배민들이 이제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으면 이제 이런 말씀에 의하면은 착착착착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도 세우고 그리고 강국이 되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질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곳에 이제 70년 자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그곳을 이렇게 그 땅이 무주공산 그러지요. 그대로 비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그곳에 그냥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람들은 땅이면은 죄송합니다 환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다른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것이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또 성전도 세우고 집도 막 짓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20년 걸린 거거든요. 그래 근근히 성전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이제 저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러면 그들의 신이 저들을 도와주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쫓겨나겠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것을 다 뺏기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 유대 공동체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도 쌓지도 못하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읽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이스라엘을 자기 고향의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그 높은 관리였어요. 그 황제의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얼굴낯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고 그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이렇습니다. 성벽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그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총독 그 유다의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가서 성벽을 이렇게 다시 성벽을 세워라. 그래서 유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곳 자기 고향에 와서 성벽을 세우는데 52일인가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세우지 못하던 성벽을 딱 이제 지도자가 와서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제 구원의 빛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유배민으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던 유배민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40장부터 55장 사이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영광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납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그러니까 이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제국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제국, 애굽 제국은요 아주 막 거대한 큰 이런 세상 문명이 밝게 빛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제국을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말씀하시기를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영적으로는 캄캄한 그 어둠이 덮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이 세상은 아무리 뭐 거대하게 크게 세워져도 영적으로는 사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창조주이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 어둠이죠. 결국은 그런 거대한 제국의 문화, 거대한 제국을 세운 왕들,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제국도 사라지고 그런 위대한 왕들, 영웅들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시온에 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영광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게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이 이제 그런 영광이 다, 성전의 영광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의 영광도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지금 60장 쭉 읽어보면요 아주 너무너무도 풍성하고 이런 번영한, 정말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초인류 대강국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평화와 공의와 번영과 풍요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천국의 모습이 무슨 이렇게 너무 풍요로운 그런 천국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들이 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 궁극적인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60장에서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귀환한 공동체에서 이런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20년, 70년, 거의 100년 만에 그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이런 영광. 그러니까 이런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의 회의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욕심을 추구하는 일로 그냥 이 턴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로 회개했다가 그냥 또 세상으로 또 돌아서 버린 거지요. 이제 그 모습을 여러분 말라기스를 읽어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60장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게 이렇게 비춰지고요.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천당에 이제는 큰 집에 맨션에 들어가 살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서 부자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모든 이런 그 악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세워질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그 완성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는 이것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이고 실제라고 이런 과학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속 가치관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믿는다.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는 실제다라고 믿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영광의 백성들인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 때부터 말씀하시는 게 신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죠.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때는 아직도 그림자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실패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세상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이게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중간 2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의 만민을 가리겠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리.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열방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네 자손들로 내 백성을 삼고 네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열방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이 열방의 빛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역할이죠. 세상의 그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렇게 비춰주는 빛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비춰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임한 빛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은 열방의 빛은 이 거룩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치관, 통치, 그렇게 해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세상의 그 어두움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이 선거할 때 돈 쓰고 선거하고 교회도 똑같이 무슨 이런 무슨 명예 무슨 계급 이 직분을 쭉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똑같은 체제, 제도,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게 일방의 빛이 될 수가 없지요, 그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4절.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될 거주민들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백성들이 이제 먼 데서부터 다 이렇게 이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6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전부 교회로 온다. 그래서 교회는 막 부자가 되고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너무도 앞뒤가 안 맞지요. 6절 보십시오. 흐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의 금과 유황이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소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는 제물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이 뭡니까?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국이 될 것을, 강대국이 될 것을 막 소망하고 있는데 계속 외정의 침입을 받고 뭐 나라가 이런 초인류 강국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나라를 이룰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룰 방금 읽은 이런 인류 강국을 이루어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봐지겠습니까?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나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로마를 지배하는 초인류 강국이 이스라엘이 되면은 또 세상 나라죠. 힘으로 또 이렇게 힘으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 세상 나라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통치가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이런 죄 가운데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런 힘을 이루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초강국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것이 요즘 말하는 시오니즘이에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계가 역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지금 저 이스라엘이 초인류 강국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8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이방 나라들이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섬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열방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은 다시스는 그 지중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다시스라고 그 당시 세계에서는 이해를 했어요.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유대인 참된 이스라엘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자손이라 하였으니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열방의 이런 섬들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시온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10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를 노하여서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저. 이게 이제 하나님 구원의 빛이 임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을 때에 물자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지요. 그 왕이 다 자기 그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그런 그 왕들에게 다 명을 해서 다 필요한 자재를 다 공급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문이 밤 되면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성문이 닫히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200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성문을 닫는 이유는 뭡니까? 도적을 막고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예 성문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전쟁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서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막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섬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힘을 보여내는 것이지요. 세상과 똑같이 싸워서 힘으로 그냥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소위 뭐 대적자들을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망하게 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은 정말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그죠? 아주 유아적인 그 성경적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역시 성전 얘기하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그런 큰 제국을 이스라엘이 형성해서 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런 큰 초인류 강대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와 그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들은 다 소멸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의인들의 무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지요. 그래서 16절 17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주 얼마나 그 나라가 풍요한가, 영적인 풍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17절 중간에부터 18절까지는요 그 나라가 바로 화평과 공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다, 읽어보시면 그래요. 19절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고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시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지금은 숫자가 아주 적게 돌아왔지만은 1000명을 이룬다는 말은 큰 그 민족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정말 어떤 악도 없는, 어떤 대적의 침략도 없는 그런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진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의 영광에 여러분 깊이 정말 그 영광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열방의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완전히 정말 빛나서 세상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